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특별히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 찾으셔서 독감 예방 주사도 좀 맞으시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운동도 또 하셔서 감기 모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운동 안 하고 식사 걸으면서 감기 안 걸리기 바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침체에 관해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적 침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적 침체. 네. 이 영적 침체에 관해서 가능하면 오늘 좀 많이 정리를 해서 나열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시간들이 아니라서 끊기면 흐름을 쫓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관한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영적 침체에 관해서 생각할 게 누구나 다 경험한다는 것이죠. 신자라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거에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신자면 누구나 다 영적 침체를 경험할까요?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뭘까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기에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바 그대로 하나 심겨지면 그대로 열매를 맺는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부딪힘으로 굉장히 돌발적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상태,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부딪히면서 오게 되는 어떤 행위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살아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에도 횡단보도를 잘 건너라, 신호등을 지켜라, 거짓말하지 말라 라는 도덕적 지침들이 아이들에게 곧대로 심겨지지 않는 것은 아이들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 다양한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거역을 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펼쳐지게 되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관계함에 따라 우리가 가진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게으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곧이곧대로 기계적으로 어떠한 가르침에 대해서 굳이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는 신앙은 계속적으로 진일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는 인격적 존재로 창조받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가운데 누리고 있으며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침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은 크게 두 가지 이 흐름부터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죄의 습성과 연약함 때문입니다. 죄의 습성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침체라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영적 침체가 경험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라는 것은 징계에 대한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 방식들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죄가 없는 우리에게 징계라는 방식을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 관계 가운데 우리의 의지로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징계로서 다시 한번 훈련시켜 나아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에 일말의 여지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무조건 우리를 일방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어떠한 건조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그러한 삶을 허용하심에 따라 때로는 사탄의 여러 가지 개입에 따라 때로는 환경과 구조의 펼쳐짐에 따라 그것을 허용하시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것이죠. 이 큰 두 가지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영적 침체라는 것을 조금 생각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 땅에 완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한 이 땅에 완전하지 않는 삶의 형태로 펼쳐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우리는 영적 침체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다양한 이제 영적 침체의 원인들을 살펴보고 어떠한 상태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떠한 해결책을 가질 수 있는지 좀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영적 침체란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이 영적 침체의 상태에 있는지를 자가 진단을 하셔야겠죠. 먼저는 하나님께 잘 다가가지 않는 삶,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삶, 예배에 대한 어떤 감흥도 없는 삶,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들에 대해서 전혀 반응 없는 삶,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삶, 그래서 무감각해진 상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건조해진 상태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영적 침체 가운데 있으신지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시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 영적 침체를 영적 침체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극복이 어려울 뿐더러 우리가 영적 침체에 대해서 인정한다 할지라도 공업의 참여나 또 개인적인 기도쯤으로는 이 영적 침체의 굴레 속에서 전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맥락입니다. 영적 침체를 자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영적 침체가 전혀 우리에게 좋을 수 없죠. 그 무미건조한 상태가, 전혀 감흥도 없는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 앞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는 상태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전혀 펼쳐지지 않는 상태가 우리에게 전혀 기쁨이 될 수 없죠. 고통과 힘겨움을 수반하는 겁니다. 고통과 힘겨움을 수반하는 이 영적 침체의 상태를 자각하는 것이 사실상 맹목적인 신앙을 통하여서 아무런 고통 없이 평안을 누리는 삶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평안하다고 할 때 그 평안이 가장된 평안이라면, 가짜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입된 평안이라면, 형식적인 삶에 대한 만족, 종교 행위로의 만족된 상태로 스스로에 대한 안위를 취하고 있는 상태라면 오히려 영적 침체를 자각하는 삶이 더 성숙한 신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힘겨워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돌이켜보려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의 삶이 과연 마땅한 것에 대해서 고통을 누리며 내 신앙적 모순에 따라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 내가 믿고자 하는 바,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가 일상 가운데 펼쳐지지 않는 이 괴리감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불편함을 초래하는가를 자각하는 상태가 오히려 은혜의 상태일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맹목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늘 평안의 상태로, 늘 위로의 상태로, 늘 괜찮은 상태로, 늘 안정감을 취하는 상태로 나아가는 신앙은 오히려 가짜 신앙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자각한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인 것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며 그걸 통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를 자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태가, 여러분의 신앙적인 수준이, 여러분의 신앙의 펼쳐짐이 어떠한지를 자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아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이며 그것은 바로 상한 심령인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늘 괜찮은 듯, 늘 건강한 듯, 늘 안전함 가운데 있는 듯 착각하는 신앙은 가짜 신앙의 결과일 수 있음을 여러분이 꼭 명심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침체에 관해서 제가 한 8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후서 강해할 때 제가 베드로후서 잠깐 말씀을 봤던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말씀은 끝에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 침체의 여러 원인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침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다룰 문제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7가지의 이 여러 가지 원리들을 좀 짤막짤막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한 가지 한 가지씩 굉장히 깊게 다뤄야 할 문제이긴 하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잠시 허락된 시간 안에 이 8가지의 내용을 좀 세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간추려서요. 먼저 말씀 하나 볼까요? 시편 22편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자막에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는 영적 침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떤 배경들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있지 않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전혀 관심 없을 것 같은 상황, 느낌, 감각, 때론 지식, 그런 상황들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은혜의 기반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통은 그것을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자가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무감각한 자는, 아픔을 느낄 수 없는 자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아는 자는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과 느낌이 자기에게 고통이 되는 것은 살아있는 신앙을 갖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 2절 읽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생각할 때 가장 쉽게 생각하는 오류 중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죠. 그죠? 그게 영적 침체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영적 침체,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오게 되는 고통을 잠시 잘 살펴보십시오. 이분들은 엄청나게 하나님을 찾거든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간구하는데 여전히 상황은 해결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돕지 않는 것처럼, 나를 방관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버림받은 존재처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음성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몇 번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서 그냥 포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간구했을까요?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우리가 그러한 상태로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이 울부짖음을,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낀다고 감히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전혀 찾지 않는데요. 잠깐 찾았다가 잠깐 고민했다가 우리 일상으로 쉽게 돌아가는 저희가 아닙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는 굉장히 부르짖죠. 굉장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내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부재, 이것 때문에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고통이, 이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오게 되는 고통이 펼쳐지는 이 시편 22편의 상황은 사실상 대적 때문인 거거든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나를 괴롭히는, 나를 엄청난 시련으로 몰고 가는 그 대상이 나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것 같으며, 그 괴롭힘 가운데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한 나의 그 대적,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치실 수 있는 능력이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대적은 살아있고 늘 나를 괴롭히며 이 상황은 늘 변하지 않고 나에게 늘 고통을 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대적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이 상황적 배경이 대적인 겁니다. 원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여전히 공감대가 형성되기 부족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물론 어떠한 분들에게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 신앙이 없는 분들, 뭐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 또는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신앙 가짐을 굉장히 핍박을 하고 굉장히 괴롭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자기 신앙 자기가 알아서, 자기 종교는 자기가 알아서, 자기 교회 가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각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많이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는 대적이라고 경험할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 이 대적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자꾸 저를 고통 가운데 그냥 그렇게 방관해 주십니까? 하나님, 내 신음소리를 과연 듣고 계시는 겁니까? 라는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대적이 없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전혀 우리 삶이랑 연결이 잘 안 될 때가 많은 거죠. 우리 또 다른 말씀 살펴볼까요?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굉장히 내가 갈급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 벌써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갈급함이 별로 없지 않나요? 몇 번 얘기했다가 안 들어주면 그만이고 내 일상은 일상대로 바쁘게 펼쳐지니 어느덧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더 무감각해지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상황 가운데 건져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때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눈물로 마음의 상함 그런 결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펼쳐지나요?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뭐 그럴 수도 있지, 너의 생각에서는 그럴 수 있어 라는 것쯤으로 우리가 쉽게 취급하지 않나요? 전혀 다른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때문에 눈물 짓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자유 발언쯤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없다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 울분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살아계시고 당연히 나의 하나님인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대적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대적이 나를 여전히 조롱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가 이렇게 나의 삶 때문에 더럽혀질 수 있는가 때문에 눈물 짓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뒤에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42장 9절 자막 준비 안 돼 있는데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원수의 압제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 상황도 아까 시편 22편 상황과 마찬가지로 대적에 대한 압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조롱하는 거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쯤으로, 콧김 하나쯤으로, 입김 하나쯤으로 대적을 굉장히 다 해치워 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저들의 조롱과 비아냥을 왜 방관해 주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 자체가 저에게 울분이 됩니다 라는 것으로 눈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42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하나님의 부재가 시편 22편이랑 42편에 의하면 대적에 대한 압제, 그 속에서 상황이 변하지 않음, 그걸 통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고통스러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삶으로 거의 펼쳐지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여러 가지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 가운데 내 스스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 전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만 같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관심을 두지 않는 것만 같은 이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면 지금 우리는 이 5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말이 가지는 깊이가 뭘까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고 힘겨운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정형화된 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라는 것으로 간단하게 끝나는 맥락 자체가 아닌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아뢰고 씨름하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절망감을 느끼고 눈물 짓게 된 이 상황, 울분을 토하게 된 이 상황,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흔들리게 되는 이 내 믿음에 대한 근간 때문에
내 스스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지금 무시하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감히 비아냥거릴 수 있는가? 라는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낭망하는가로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씨름 없이, 내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헤아림 없이, 내 존재에 대한, 내 스스로의 어떤 잘못에 대한 뉘우침 없이,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 없이 그냥 가볍게 모든 진공 상태,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해결해 줄 수 있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바라볼게요. 라는 것으로 간단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굴곡된 인생 가운데 여러 감정을 하나님께 토해내므로 내 스스로와 이 상황을 헤아리고 판단하면서 직면한 상태에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나에 대한 신앙의 본질을 깨달으며 내가 나 자신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는가로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5절 읽을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누군가의 조언이 여러분을 구원해 줍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여러분을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합니까? 사실상 가장 근본된 해결책은 내 자신에 대한 변화인 거거든요. 힘겨운 삶을 힘겹지 않은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은 내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려 있기도 합니다. 마음가짐 자체가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나 내가 내 스스로의 결단에 따라 그 누구의 조언과 도우심이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 내 스스로의 상황을 취하는 거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이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부유함에 있어도 비천함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 가운데 나를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실망과 좌절 가운데만 멈춰서는 안 된다.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에 따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맥락인 겁니다. 내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기대하고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떠한 사람들의 도움과 어떠한 사람들의 조언도 넘어서서 내가 내 자신에게, 흔들리는 내 자신에게,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내 자신에게,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는 내 자신에게, 내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어찌하여 근심하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조상은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의 삶을 구해낼 수 없으며 여러분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얘기해야죠.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라. 더 이상 근심하지 마라. 그 어떠한 것도 해결 안 될 수 있다. 이 상황 변하지 않을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내 신앙의 본질 아니겠는가? 내가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라고 내 마음을 다잡는 것이 우리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걸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이랑 시편 기자의 상황이랑 우리가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 상황과 문맥에만 결정되지 않고 모든 세대가 하느님 앞에 이 시 하나로 고백할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모든 삶을 함축할 수 있는 시의 독특성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시편 기자의 상황쯤 도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안감과 근심을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 살펴볼까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영적 침체 상황은 죄 때문입니다. 아까는 뭐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이 대적의 괴롭힘, 변하지 않는 이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편 51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느껴진 하나님의 부재, 사실상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지만 자기 죄로 하여금 멀어진 것만 같은 느낌,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한 어떤 행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쁘끄러움을 느끼는 상태, 엄청난 죄에 대한 자각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재로 스스로 자각함으로 멀어진 상태인 거죠. 죄. 여러분의 죄가 영적 침체를 경험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게 하고 그런 자격을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취급하게 함으로 영적 침체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대적의 괴롭힘 가운데 느껴지는 하나님의 부재,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지 못하는 존재로 느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친밀하게 다가온다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거리감을 느끼는 상태, 죄의 결과로 인한 상태, 이것이 우리를 영적 침체로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것은 회개로 가야죠. 철저한 울부짖음으로 가야죠.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못 받으니까 우리의 회개가 그냥 피상적으로 끝날 때가 많은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고 있어서 저번에 했던 회개를 또 다시 회개하는 것에 대한 반복성이 우리로 하여금 무뎌짐을 가져오죠. 그것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느낌, 그런 감각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멀어진 바가 있다면, 아니 실제로 멀어지진 않았으나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자각해서 멀어진 느낌을 받은 바가 있다면, 지금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거에 대한 공백을 메꿔야 하며 하나님에 대한 부재를 깨트려야 하며 여러분이 가진 영적 침체를 해결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먼저 좀 살펴봤는데요, 세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세 번째부터 조금 제가 짤막하게 핵심만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가도록 하죠. 세 번째는 이겁니다. 또 다른 상황에서의 변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기도해봤자 뭐해? 예배 드려봤자 뭐해? 봉사해봤자 뭐해? 우리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 걸? 라는 것이 우리를 영적 침체로 이끕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오게 되는 보상 심리, 우리가 어떠한 영적 봉사와 어떤 영적 신앙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오게 되는 기대치가 있기 마련인 거거든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를 하면 뭔가 우리의 가족의 삶이 잘 펼쳐지겠지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계산, 어떠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함에 따라 오게 되는 기대치가 실질적으로 펼쳐지지 않음에 따라 오게 되는 회의 속에서 우리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봤자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죠. 우리 삶에서 경험되지 않거든요. 성경을 볼수록 더 괴리감이 들죠. 성경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내 삶에 전혀 응답이 안 되거든요. 도대체 기도해봤자 뭐해? 이것이 우리의 스스로 하여금 자신감을 더 하락시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더 이끌지 못하게 만들죠. 뭘 해봤자 뭐해 라는 이 개념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우리를 영적 침체 가운데 이끈단 말입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려봤자, 더 이상 봉사를 해봤자, 더 이상 기도를 해봤자, 찬양을 해봤자 라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봤자 이럴 뿐이야 라는 신앙의 상태가 우리를 영적 침체로 가져다 준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이 전제 자체를 수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에 대한 도구로 활용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조건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더 잘 해주시겠지 라는 것으로 자꾸 조건화하면 할수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게 되는 괴리감과 회의감이 우리를 영적 침체로 이끌게 되기 마련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뭔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굉장히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것은 그것 자체로서 의미 있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 또는 젊은 분들이 하나님께 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성가대로 헌신하게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주방이나 뭐 이런 거 다 헌신하게 되죠. 헌신하면서 이런 것을 헌신했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는가? 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조건화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 대한 도구쯤으로 여기신다면 우리는 계속적인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 자체로 의미 있는 겁니다. 내가 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주시는 보상이 아니라 교사직을 행할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이 예배 이후에 내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의 결과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결과를 우리가 원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날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면 우리는 전제 자체가 틀려먹은 겁니다. 하나님을 조건화하지 않고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않는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 자체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는 자체로 기뻐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자체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기 사회의 모순 때문에 영적 침체가 이루어집니다. 자기 신앙에 대한 모순 때문인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우리가 내용을 알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잘 실천이 안 되죠. 여전히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자기의 삶이 목격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모순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상태, 내가 과연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내 자존감이 하락된 상태가 지속이 되면 변화하는 것에 대한 꿈틀거림 자체도 없어지는 상태 가운데 영적 침체가 펼쳐집니다. 여러분이 자기 삶의 모순을 경험하면 할수록 이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는 굴레 가운데 놓이면서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과 의지마저 나중에 다 상실됩니다. 그러므로 오게 되는 영적 침체가 굉장히 깊숙하게 우리를 하락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제가 전에 나눴던 게 사탄의 존재와 사탄이 활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극한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시킨 이 관계는 감히 사탄이란 존재가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누가 감히 그것을 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신실하신데 감히 어떤 사탄적 존재가 그것을 감히 끊을 수 있을까요? 끊을 수 없거든요. 그럼 사탄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뭘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신자가 하나님을 관계하는 이 현재의 상태에 있어서 영적 침체를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 못 받나요? 그렇지 않죠. 영적 침체를 경험한다고 믿음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구원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신앙 가운데 유지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현실이 계속적인 영적 침체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인 거거든요. 이 자기 모순에 관해서 우리가 직면해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자기 모순을 경험하지 않도록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어떠한 이 환경의 개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죄에 대한 직면, 하나님의 도심, 이 모든 다방면의 상황을 통하여서 공동체에 고백을 하고 도움을 구하는 정도로까지 가면서 자기에 대한 모순을 자꾸 해결해야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누군가에게 실족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합니다. 어떤 자에게 실족하게 되고 그것으로 하여금 시험을 당하게 되고 그 관계의 어그러짐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죠. 이 부분은 할 말들이 많으나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해결책만 얘기한다면 누군가에게 그 과도한 의존을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 상태가 아닌 겁니다. 목회자의 실수로 실족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고 봤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그렇게 형성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의 누군가 괜찮은 누군가 어떤 직분 받은 누군가의 잘못으로 실족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마땅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과도하게 의존하는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믿음을 부여받지 않았나요? 특정 누군가가 내 신앙을 결정할 수 있도록 상황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특정 누군가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죄의 습성에 따라 내 신앙을 함부로 포기하거나 함부로 외면하는 상태로 그렇게 자꾸 수동적인 자세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안고 가야죠.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실족할 만한 것에 실족하셔야 합니다. 실족할 만한 것도 아닌데 실족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인 겁니다. 그러면서 실족했다고 이렇게 우기는 것은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실족할 만한 것인가를 돌이켜봐야죠. 본인이 함부로 실족해놓고 다른 사람이 탓하는 것은 그것은 과연 정상적인 판단 가운데 나온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에게만 관심이 가득할 때 우리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자기애로 똘똘 뭉쳐서 자기에 대한 욕심과 자기에 대한 갈망을 여전히 해결하지 않은 채 유지한 채로 우리의 신앙을 가다가 우리는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깊이를 모르거든요. 자기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보조적 존재로 취급되는 이상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느껴지는 신앙의 본질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죠. 일곱 번째는 익숙함에서 의미를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10년, 20년 하고 예배를 10년, 20년 하면 어떠한 이 형태가 다 익숙함으로 다가올 겁니다. 익숙하다 보니 새로울 게 없죠. 새로울 게 없다 보니 뭔가 흥미진진하지 않는 겁니다. 가슴에 두근거림이 없는 겁니다. 감정적인 감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게 무미건조하게 느껴지죠. 익숙함이 무미건조함으로 느껴지면서 자기 스스로 영적 침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익숙함은 소중함일 수 있습니다. 잘못됨이 아니라 소중함일 수 있는데 익숙한 것 자체가 뭔가 우리 가운데 익사이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이 논리는 사실상 건강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이 가지는 열정과 감정 이것을 복원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 처음 믿었을 때 그 열정, 처음 믿었을 때 그 흥분 그것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없을 뻔들어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단순한 어떤 감정과 상광에 대한 복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하는 것에 대한 이 첫 고백에 대한 어떤 그 복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감흥, 그러한 감정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흐름이 아닌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읽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0절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미 베드로후서 강해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짤막하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극복해야 될 해결점,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대한 균형입니다. 과도하게 지식으로 치우치면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과도하게 감정으로 치우치면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과도하게 의지와 결단으로 치우치면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실천으로 펼쳐지지 않으면 굉장히 건조한 생활이 유지됩니다. 이것은 제 스스로가 너무나 많이 느끼는 건데요. 왜냐하면 말씀을 그래도 그나마 많이 보는 것이 여러분보다 목회자 쪽이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의 관계의 폭은 되게 좁거든요.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는 폭도 되게 좁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적용하는 폭도 많이 좁아집니다. 관계가 좁아지고 이 삶의 공간이 좁아지면 말씀을 적용하는 삶도 좁아지기 마련인 거거든요. 여기서 오게 되는 건조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보지만 내 삶 가운데 그것이 펼쳐지지 않는 삶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내 스스로 이 말씀에 대한 건조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와닿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그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격함으로 다가오지 않는 경향성이 길러지기 마련이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설교 이미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양하게 듣지 않나요?
다양하게 듣는 것이 반복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에 대한 실천과 적용이 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어떤 말씀도 튕겨내는 기가 막힌 실력이 우리 안에 길러집니다. 말씀을 봐도 눈물이 잘 안 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지하철 전도를 했습니다. 지하철 전도 이렇게 문 열리면 한 1, 2분 가량의 가잖아요, 시간이. 그러면 짧은 메시지로 전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을 때에는 그 복음 메시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과연 듣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회의감이 들면서 근근히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칸으로 갔을 때 어느 날이었어요. 누군가 굉장히 막 항의를 하면서 욕을 하는 거죠. 욕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 막 굉장히 거칠게 다뤘습니다. 이 사람의 이 감정이 우스운 건 뭐냐면요, 그 다음 칸으로 가서 전도했을 때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핍박이 없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건조하게 느끼다가 핍박이 있으니까 뭔가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진 거거든요. 뭔가 내가 핍박을 받아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전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내 감흥을 일으키면서 눈물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적 고민을 하고 신앙적 실천에 대한 노력을 하게 된 상태에서 이 예배 가운데 오면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어도 뭔가 지나치게 설명하지 않고 뭔가 크게 여러분에게 어떤 감흥이 되도록 설명하지 않아도 말씀 자체로 사실 감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죠? 어떠한 뛰어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로 부딪히는 상태는 이미 그 사람이 삶 가운데 고민을 하게 되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적용을 하는 삶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말씀에 대한 건조함이 있다면, 설명이 시원치 않아서, 비유가 시원치 않아서, 여러 가지 이런 토를 달면서 내 스스로의 건조함을 지속시킨다면 여러분은 삶이 없는 상태로 말씀을 자주 접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감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지식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올바른 감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것을 추구해서, 감정은 기복이 있기 마련인 거거든요. 항상 기쁨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나요? 기뻤다가 슬퍼야지 기쁨의 상태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짜증난 상태가 있어야 기쁨의 상태, 감사의 상태가 갈 수 있는 거죠. 분노의 상태가 있어야 즐거움의 상태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것이 돌출되기 마련인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감정으로 치우치게 될 때, 그리고 그러한 감정에 대해서 잘못된 갈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의지, 우리의 실천인데요. 지식을 쫓지 않는 실천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지식 없는 열정인 거죠. 지식 없는 열정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분열을 초래하게 하고 굉장히 스스로를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하는 죄의 습성 가운데 펼쳐지는 열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더 괴롭히게 만들죠. 이것이 우리를 영적 침체로 더 가져오게 만드는 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을 힘써서 이것을 더하랍니다. 우리가 신앙 그대로 유지된 채 잘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더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침체를 경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더해야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펼쳐져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영적 침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평화의 누림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펼쳐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힘씀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기도 한번 하면 다 되겠지 라는 것으로 간다면 우리는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힘써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훈련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얘기한 거고요. 에베소서 3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인데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 가지 힘써서 더해야 할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지 못하면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해서 어떻게 이끌 수 있는 분인지,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습성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불건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이것에 대해서 추구하고 따라야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해야, 믿음에 대한 구원 방식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정립해야, 정리해야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침체에 대해서 8가지를 언급해 드렸는데요, 마지막 것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힘써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함을, 이 2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 침체가 올 때 하나님 안에서 잘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